지난번에 이어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부터 시작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입니다. 분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에 남겨진 서 있는 몸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머리 되신 예수님 어떤 분이시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보고 그냥 알아서 살아 내버려 두시지 결코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동행하도록 양육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내가 하려고 안 했는데 주님의 몸이 되어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누가 세워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랑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인도함을 받다 보면 스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지 호루라기 불고 따르라 이루라 해내라 아닙니다. 주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또 사랑은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사랑 때문에 멍들었어 병들었어 눈물의 씨앗이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내가 사랑 안에서 잘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1장 9절 10절 먼저 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시작도 사랑으로 달리고 자라가야 될 분량도 다른 분량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풍성하기를 바라십니까? 무엇이 풍성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까? 들판에 곡식 한 자루였는데 세 자루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우리 사과가 세 상자였는데 6상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따라오는 겁니다. 내 사랑의 분량을 키워가고 있는가?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특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무엇이 선인지 선이 아닌지 각각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 잣대를 지금까지 들이대었다면 선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의 눈으로 볼 때 선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또 진실하게 한다. 나 진심으로 일합니다. 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무엇 없이 사랑이 없다면 진실이 아닙니다. 사랑이 우리를 진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 없이 내가 아무리 진실한 관계, 진실한 일을 행한다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내가 그렇게 진실하게 일했는데, 충성했는데, 헌신했는데 이게 무엇이야? 결국 남은 열매는 쓴뿌리, 사망. 사랑이 우리를 진실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열매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허물이 없도록 합니다. 지혜를, 자원을 총동원하여 할 수 있는 힘을 다 해서 했지만 실수하고 허물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잘한 8개는 없어지고 한 가지 허물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우리를 허물 없이 만져주는 코드는 사랑입니다.
소리 하나 없이 덮어주는, 가려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전문가 아니어도 만져지는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 허물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인도함을 받다가 우리가 도착하는 지점, 그리스도의 날까지 사는 겁니다. 절과 11절 저절로 따라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에게서, 삶에서 성취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고. 각 몸은, 각 지체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연결되어야 합니까? 머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머리에 시그널을 받아서 자연적으로 몸을 이루게 되는 그 몸이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 모든 신성의 비밀한 것 여기에 두셨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주님은 사랑합니다.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마음껏 고백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보이는 교회는 사랑합니까? 교회는 내 것이 아니니까요. 목사님 거 같아요. 장로님 거 같아요. 주인은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나는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교회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주님 말씀 배웠으니 했습니다. 그런 학교는 아닙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에 품었다면 그 생명이 인도하는 대로 몸에 붙어 있기를, 생명이 거처할 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안착하여 서로 결합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 무슨 말입니까? 각 지체가 은혜 받은 생명의 분량만큼 일하여 몸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 도시를 향하여 가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 이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셔서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사울이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핍박하고 있었습니까? 2절 보니 그 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만나면 다 잡아서 넘기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8장 3절 보십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네, 사울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핍박한 겁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돌을 쫓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을 건드리면 누구를 건드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건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양하시고 양육하시는 일을 만날 그날까지 쉬지 않고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시선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관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선 바깥으로 뛰쳐나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손이니 내 다리니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시면서 자기 분량대로 세상을 맞서고 사시던가. 나는 참목 뛰어난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에 내가 접붙임 바 됐다면 나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내 것이 아닌 주님의 몸된 성령의 전을 이루는 삶을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